저는 서로의 그 신념이 충돌하고 있는 현 상황들이 상생으로 극복되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려 합니다. 원불교에는 수의단회가 있고 성격은 다르지만 또 국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의단회와 국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먼저 드리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원불교에는 최고 의결 기관으로 수의단회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머리 숫자 위치자를 써서 최고 이치, 단이라는 것은 모일단인데 원불교에서는 교화단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이치에 있는 교화단, 그래서 수의단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수의단에서는 제일 첫 결성된 후 첫 결의가 종법사를 선출하는 일입니다. 그 외에 교단의 모든 중요 결정들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권한은 수의단회의 권한이라기보다는 종법사의 권한에 속해 있고 종법사는 수의단회의 의결을 거쳐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가 원불교의 통치 구조입니다. 수의단회는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이 출가들을 대상으로 남녀 27인씩 3배수의 후보를 추천합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출가 정무 출신 전체 대중과 교단의 결의기관인 중앙교회 재가의원들의 직접 선거로 남녀 각 9인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모여서 직능 대표로 봉도 8인, 재가 대표로 후보 8인, 총 34인을 구성해서 수의단회가 구성되고 여기에 단장이신 종법사를 포함하여 35인으로 최종 구성이 됩니다. 국회와 다른 점이 있다면 후보 추천에서 자천이 안 됩니다. 또 후보 추천 27인에 추천이 되면 자신의 의사로 후보를 사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뽑히면 해야 합니다. 이제 왜 그렇게 구조가 되었는가 하면 도가에서는 대개 앞에 드러나는 것들을 사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후보 사퇴 조항을 두면 원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제 조항으로 그렇게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국회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은 어떤 분이실까 공부를 좀 해봤어요. 헌법 46조 2항에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여 공익을 지향하는 수탁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된 글도 보았습니다. 수탁인이란 말을 제가 풀어볼 때는 나와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대리로 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분들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탁된 권한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가? 저도 이제 교단 내에서는 임명직으로 여러 직을 거쳐봤습니다마는 임명직을 지낼 때에는 교단이 정한 그 방향을 중심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출직인 수의단원이 되고 보니까 대중들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살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수의단원이라는 것은 대중들의 투표로 선출되었다. 그 점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수의단의 사무처장을 지낼 때에 제 자리에 벽면에 이렇게 법어 편액이 걸려 있었어요. 지금도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회를 진행할 때에 천심을 가지고 천어로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니 수의단은 천지의 정기를 응하여 조직 운영하는 것이므로 이 운영에 천심천어가 아니면 껍질회이니라. 진리와 대종사와 우리가 둘 아닌 마음이 천심이요 그 마음 따라 바라는 말이 곧 천언이 우리가 천인이 되어 천심천어로서 의논을 하면 이 회상의 발전은 여관장이니라. 국회에서도 천심천언을 하면 우리나라의 발전이 여관장이니라.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쉬울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름지기 국회의원도 천인이 되어야 하고 천심을 바래야 하고 천어를 말해야 한다. 이 말씀이 오늘 제 요지입니다. 국회의원은 천심을 가진 천인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원 선서문을 한번 읽어봤어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회의원은 한 사람의 자연인에서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양심에 따라 일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주었기 때문에 국민이 뽑아주었기 때문에 천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천심이 곧 인심이라 하셨습니다. 국회의원이란 모름지기 국민들의 마음을 내 마음 삼을 수 있어야 그 마음이 천심이며 그 마음을 내고 쓰는 국회의원은 천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심과 천인에 대한 저희 교전의 말씀을 몇 개 읽어드려 봅니다. 하나, 작은 재주로 작은 권리를 남용하는 자들이여 대중을 어리석다고 속이고 해하지 말라. 대중의 마음을 모으면 하늘 마음이 되며 대중의 눈을 모으면 하늘 눈이 되며 대중의 귀를 모으면 하늘 귀가 되며 대중의 입을 모으면 하늘 입이 되나니 대중을 어찌 어리석다고 속이고 해하리요. 둘, 인심이 곧 천심이다. 그런 고로 마음이 화평하고 순탄하면 천지의 화평하고 순탄한 기운이 모여들고 마음이 불평하고 악독하면 천지의 불평하고 악독한 기운이 모여드는 것이다. 셋, 천심이라 하는 것은 하늘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요 둘이 아닌 까닭이니 사람이 이 자리를 알아야 진리를 두려워하고 숨은 공을 쌓을 줄 아느니라. 모쪼록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일수록 진리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진리의 속성 중에는 변화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나의 현재 상황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익산에도 갑을이 있지만 세상에도 또 우리의 인생살이에도 다 갑과 을이 있고 음과 양이 있다. 이 말씀 되겠습니다. 천심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표출이 되는가? 대종사 말씀에 제 마음에 이미 결정한 때에는 곧 세상에 베풀어 쓸 것이요
세상에 베풀었으면 곧 세상이 알게 된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천심이 왜 중요한가 하면 마음은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품으면 그것은 반드시 말이나 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얼굴빛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국회의원이나 저 같은 종교인은 개인이 아닌 공변될 공인이라고 합니다. 왜 공인이 되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가? 그들의 말과 행동이 국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데 아주 크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저도 요즘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아랫사람으로 있을 때에는 제 생각대로 다 말하고 제 생각대로 행동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불교에서 몇 번째 이런 말을 듣다 보니까 저의 말이 길이 되고 법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조심하고 또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한 발을 조심스럽게 내딛어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마 국가의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또 국회의원님들도 이 사회에서 높은 이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한 말씀, 한 행동이 많은 추종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법이 되고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 길이라면 당연하거니와 잘못된 길이라면 큰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공인은 삿됨이 없는 마음, 그것이 천심이라 하신 말씀을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삿되다 하는 말은 간사할 사자 한문을 씁니다. 간사하다, 사악하다, 바르지 못하다, 떳떳하지 못하다. 이런 마음들이 어디서 생겨나는가 제가 공부해보면 각자의 시비 이해에 끌려 있을 때 또 자기가 있어서 자기를 중심으로 한 시비 이해에 끌리면 어두워집니다. 삿되어집니다. 내가 이 일에 있어서 이해를 볼까 손해를 볼까 이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삿되어지기 쉽습니다. 공인으로 살면서 구설수에 오르고 화를 입고 낙마하는 것은 누군가의 작당에 의해서 그랬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런 것들까지도 나나 나의 가족이나 내가 소속한 작은 집단이나 거기에 끌려서 시비 이해가 발현되면 그 결과물이 삿될 수가 있습니다. 원불교와 인연되신 분들, 일원상 진리와 인연되신 분들은 천어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어란 치우치고 결함됨이 없이 공정무사하게 하는 말이라 하셨습니다. 치우치면 결함이 생깁니다. 나에게 치우치면 판단이 왜곡되고 당에 치우쳐도 판단이 왜곡되고 사상과 신념에 치우쳐도 판단이 왜곡됩니다. 치우침이 없으면 공정무사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공정이란 공평하고 바르다는 말입니다. 무사는 사사로움이 없다는 말이죠. 공평할 공자의 위쪽에 있는 여덟팔자는 배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래에 있는 사사로울 사자는 나를 의미합니다. 곧 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또는 나를 중심으로 한 그 세계를 등지고 배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면될 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할 공인의 자세입니다. 공인이 되어서 치우침이 없는 공정무사한 천어를 쓸 수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산용사 말씀에 구시 화문이라 하거니와 실은 구시화 복문이니 잘못 쓰면 입이 화문이지만 잘 쓰면 얼마나 복문이 되는가 하셨습니다. 우리 입은 화를 불러들이기도 하고 복을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구시복문, 복을 불러들이고 복을 내뱉는 그분이야말로 천인, 천심, 천어를 실천하는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나 수의단원이나 이미 개인이 아닙니다. 어쩌면 국회의원의 길은 외롭고 고독하고 때론 쓸쓸한 길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특히 다음 선거를 생각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법복이 제 출가식 때 입었던 법복이에요. 30년 차예요. 근데 오늘 우연히 이 법복을 입고 오게 됐는데 제 출가할 때에 몇 가지 신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삐에로가 되지 말아야겠다. 그런 신조가 있었어요. 교무가 무슨 삐에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교도가 원하고 세상이 원한다고 쫓아가지 말고 참다운 수도인의 길을 가자. 세상에 영합하지 않고 인기에 영합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참다운 수도인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런 30년 전의 저의 다짐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서로 천심을 가진 선근자가 되자는 말씀 드려봅니다. 복 중에는 인연복이 제일이요 인연 중에는 불연, 불법 부처님과의 인연이 제일이니라. 오복의 뿌리는 인연의 복이니 부지런히 선근자와 친근하라. 아무리 복이 있다 한들 낮은 인연 만나면 다 흐트러 버립니다.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주위에 선근자들이 많아야 합니다. 특히 국회의원님들은 보좌관들께서 선근자가 되어야 하고 또 국회의원님들의 지역구에 있는 분들이 선근자가 많아야 합니다. 그분들 중에 내가 만나는 분들 중에 선근자가 많지 않고 낮은 인연이 많으면 다 흐트러버립니다. 그래서 나의 앞길로 따라서 어두워집니다. 인연에는 좋은 인연과 낮은 인연이 있나니 좋은 인연은 나의 절로 나의 앞길을 열어주고 향상심과 각성을 주는 인연이요 낮은 인연은 나의 절로를 막고 나태심과 타락심을 조장하며 선연을 이간하는 인연이라 하셨습니다. 서로의 앞길을 열어주고 향상하도록 깨우침을 주는 인연이 좋은 인연입니다. 그 사람이 선근자이며 천심, 천어를 쓰는 천인입니다. 의원님들끼리 또는 비서관님들도 함께 서로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향상하도록 깨우침을 주시고 그 누군가 깨우쳐주는 그 깨우침을 잘
잘 받아들이는 신법, 즉 천심으로 천어를 실행하신다면 모든 의원님들이 다 의정활동에 성공하시고 그 바탕으로 다선 의원이 되어 교단과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빛나는 별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빛나는 별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응원의 박수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법신불 사은전에 축원 올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